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헛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의 헛된 지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TV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상가나 이렇게 철학자로 소개되는 유명한 한 스님이 로마서 강해를 쓴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스님은 책뿐만 아니라 TV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기도 했고, 또 한국 기독교 교계에도 이 일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신학생은 이 스님의 로마서 강해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스님은 이제 삼위일체나 부활이나 원죄나 이런 기독교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이 스님인데, 이 스님의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의 관점에서 본 로마서 강해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스님에게 로마서를 보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인 2장 29절에 다니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집권 초기인데, 아마 야욕과 야심에 가득 찬 이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아마 자신의 그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핑크빛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래일을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더 위대하게 내 이름과 이 바벨론의 명성을, 또 이 힘을 떨칠 수 있을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침략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깜빡 잠이 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눈앞에 생생한 그 꿈의 충격 때문에 잠에서 깬 왕은 다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은 꿈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번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단순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아주 깊은 수렁과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리 상태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꿈인데 그랬을까요? 어떤 꿈이길래 이 왕을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린 이미 꿈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바로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큰 신상이 한 돌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는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통 꿈은 미래를 나타내주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큰 신상이 자신의 제국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은 아닐까,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불길하고 이 섬뜩한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시다시피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펼쳐질 미래의 역사를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방 왕이었던,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왕에게 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정말 다를 것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또 끊임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크게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지만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포로된 유다의 그루터기였던 청년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꿈의 의미를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말 그대로 무당들, 마술 부리는 자들, 점쟁이들, 술사는 그냥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술사들 12절과 48절에는 지혜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줄 소위 선별된 엘리트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3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붕황하시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무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닙니까? 왕이여 만수붕황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꿈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번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소위 지혜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런 술객이나 어떤 점쟁이들한테 자신들만의 어떤 꿈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 그 당시에는 미래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그 사람의 꿈을 기록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나서 비슷한 사람이 또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인생을 살면 그 꿈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미래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꿈을 해석하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민하는 이 왕에게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양의 나름대로의 꿈 해석들을 이들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가진 자료가 이렇게 많으니 꿈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정보를 찾아서 꿈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뭐와 뭐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지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아니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요? 왕의 명령은 심지어 냉소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꿈이 뭔지도 나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다. 살해 위협입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바로 원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맥상에는 왕이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이 지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자신의 꿈을 잊어버렸다면 꿈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시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상과 벌을 내걸었습니다. 내 꿈을 맞추면 큰 상과 선물과 영광을 주겠다. 하지만 틀리면 죽음이다.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꿈의 해석을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가 달린 것 같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얄팍한 술수로 자신의 꿈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얘기해 주지도 않은 꿈을 이들이 나에게 보여줘야만 그 해석 또한 내가 신뢰할 것이다.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만큼 지금 초조하고 또 간절하고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생일대 위기입니다. 지금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이들이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도 없습니다. 계시의 근처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자들의 헛된 지혜와 또 사이비 같은 그들의 시스템이 여기서 탄로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왕이 지금 죽음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도 지금 왕의 모습은 초조하고 곧 이성을 잃을 것처럼 아주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8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보이소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번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시간 끌지 마라. 말 못하면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로 이어지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두려워서 떨며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변호하려던 이런 갈대아 지혜자들의 변호였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혜자들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말 그대로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신성한 존재 이외에는 이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고정하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임과 동시에 바벨론 지혜자들의 이런 헛된 지혜와 그들의 무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헛된 지혜는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의 이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또 번성했던 바벨론 왕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무자비하고 악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12절 말씀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곧 바벨론의 트레이닝을 마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선별된 소위 엘리트 지혜자들의 헛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소위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해가 됐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부정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아서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도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로마서 강해를 저술한 그 스님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1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 스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나사의 과학자들이라든지 아이비리그의 교수님들이라든지 노벨상 물리학자라든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능력 또한 없을 뿐더러 그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어리석다 부정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며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창조론이 어떻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것들을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성인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영원하게 최종적으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러도 마르지 않는 영원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 66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 책에 뭐든지 더하거나 뺀 것을 저주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책이 온전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지식들도 모두 썩어 없어질 지혜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역사와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